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전체 학우들이 철야를 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을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주일 낮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중년 부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몇 주를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목양실에 들어가 있는데 노크를 하더래요. 보니까 그 중년 부부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 부인이 40여일 동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상담 좀 했으면 좋겠고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직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시지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막 우는 겁니다. 너무 잠을 못 자서 자기가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지요. 목사님 마음에 그거 뭐 기도 한번 해주는 거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딱 앞에 놓고는 그분 보고 말씀을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피라고 그러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 말씀대로 문둥병자가 치료된 것처럼 집사님의 그 불면증이 치료될 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는요 목사님이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집사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에 이분이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요 갔어요. 다음 주일날요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온 거예요. 병이 치료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래전 일인데요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주일 한번 성수하고 그냥 은혜 한번 받고 여러분들 이게 아니지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영육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은 그 얼마나 어리석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는 몰라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과 9장은요, 전부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9가지 치유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8장과 9장에 앞서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 또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수훈이다 하는 것은요, 이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은 들이울 숫자라 이 말이에요. 들이운다는 건 뭡니까? 큰 나무가요, 가지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간다, 전해진다, 이게 수예요. 후는 뭐냐면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전해진다, 교훈적으로 전해진다 하는 것이 수훈이라는 뜻이죠. 뭐 쉬운 말로는요, 산상,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은 뭐냐 하는 거예요.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것들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교훈된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8장부터는 계속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맹인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간단히 보면은요, 내용상 뭔가 이 치유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요,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받아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백부장 치료할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뭐 우리 집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인이 그냥 나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회당장이 나와요. 딸이 죽었어요. 이 회당장이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죽은 딸에게 손을 얹으시옵소서. 그럼 내 딸이 낫겠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요. 숨이 넘어가는 상황도 아니고 숨이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끝났는데요. 죽었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그래요. 가가지고 달래고 닦고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다방면으로 다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문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피골이 상접한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옷자락을 딱 만져 놔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6절에 보면 두 맹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 고쳐줄 걸 믿냐? 그러니까요 믿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병자들이 쭉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병을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먼저 고쳐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문제만 요구하고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말씀 위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을까? 여러분들 산상수훈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구나. 제가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길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요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가야 돼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뭐가 돼요? 은혜 받고만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야지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 문둥병이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야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고 가면은 그 사람은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 치료받은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내 영육간의 문제가 치료되는 이런 역사를 기대하고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병이 치료받고 정말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깊은 의미가 있죠. 말씀을 집어넣어서 믿음을 심어주고 또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치료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도 질병이 걸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100번 1000번 고백하고 믿습니다 해보세요.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는 주님의 역사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정말로 치료하는 그런 목적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같이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참 말씀도 잘 전하고요. 부흥회 활동도 하고 저랑도 활동도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머리에 이 뇌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써서 주님을 믿어야 돼요.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요, 아무리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또 잊어질 때쯤 되면 한번 나오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동네에서 딱 만난 거예요. 잘 되다 싶어가지고. 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요, 뇌에 암이 생겼대요. 여러분들, 다른 데 암이 생겨도요 치료하기 힘든데 뇌에 암이 생겼으니까 이건 뭐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붙들고요, 교회 나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때마다 시마다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님들 기도하고 함께 막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요, 암이 사라졌어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딱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문제지요. 그냥 암 갖고 그걸로 죽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암이 딱 나버리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겠어요? 교회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병 고치려고 나갔거든. 근데 병이 딱 고쳐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병을 고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리고 그냥 발을 딱 끄는 거야. 뭐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겠지만은요, 그 영혼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좀 집에 좀 가지.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한 번도 쫓아냈다는 말은 없어. 아무리 귀찮게 하고 해도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문둥병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곁에 와 가지고는요, 절을 하고, 예수님,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웠겠는가? 이거는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문둥병자는 일정한 거리를, 온전한 사람과 거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가오면은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입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에 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막 그렇게 문둥병을 알고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막 소리를 쳐서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워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알리지 않았더라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비참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에 맞아서 그냥 죽는지도 모르게 딱 죽는 거 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계속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거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좀 무식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돌을 던져서 죽입니까? 근데 문둥병자가 그걸 알리지 않으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요, 다른 사람보다 간이 컸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간 거죠.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문둥병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지요. 근데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갖다가 들키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갔단 거예요. 참 조마조마한 거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굴을 뭘로 뒤집어 썼을 것 같아. 그리고 온몸을 갖다가 막 옷으로 감싸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손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막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간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딱 보면 알지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생기셨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정말로 나한테 오기 전에 들켜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거를 뚫고 왔구나. 내가 고쳐줄 걸 믿고 왔구나. 그 고백하는 모습과 자세가 태도가요, 얼마나 정중합니까? 엎드려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 그 말을 하고는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죄들 많이 졌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한 주간 살면서도 얼마나 사람 많이 미워했어요.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딴 길로 걸어간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 문둥병자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수도 많고 죄악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함이지요. 그 진실함이라는 거 뭐예요? 내 죄를, 내 허물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가 가리려고 한다고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주님, 나 문둥병자예요. 나 죄 지은 자예요. 나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요,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손을 딱 내미시고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불쌍하게 여겨서 손을 딱 대세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는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고칠 수 없는 병이 문둥병자예요. 그런데요, 그냥 주님이 손을 얹어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냥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으로부터요, 한 14년, 5년 전에요, 제가 문둥병자 환자가 있는 소록도를 다녀왔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 그 가기 전에요, 단단하게 마음의 준비를 했죠. 왜요? 한 번도 문둥병자 보지도 못했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해야 되고, 악수해야 되고, 이러다가 문둥병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사람이 안 합니까? 그런데요, 그거를 초월하지 아니하면은요, 가지 말아야죠. 손 내미는데 손 뺄려면 가지 말아야죠. 먹을 거 주는데 안 받아 먹으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주 깨끗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학생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깨끗해요. 그거를 제가 하나 깊게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옛날부터 거기에 소록도에 문둥병자 막 손발을 잘라내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톱이 있더라고요. 톱이 있는데요, 옛날에 문둥병자가 막 손다리에 진물이 나고 하잖아요. 마취도 없이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사람 붙잡고 그냥 잘라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죽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게 바로 문둥병자예요. 오늘날도 고치지 못하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 문둥병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니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모든 것을 주님께 갖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포하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코로나다 뭐다 이렇다 저렇다 주님을 멀리하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 하나님 멀리 해봐. 그럼 하나님이 나도 너 멀리 할 거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자세와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최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나와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이 뭡니까? 3가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딱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주님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 따라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치유하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뭐 문둥병자나 뭐 그런 암 환자는 걸 어떻게 치료해요? 예수님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놓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큰 일을 하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14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했던 일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 환자도 손 얹어 기도하면 낫습니까?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맹인이, 거지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자기가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죄 때문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인도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그 병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질병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질병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병이 오는 경우들이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요. 일반적인 병들도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도는 병도 있고, 또 뭐예요?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또 38년 된 병자가 치료원 받지요. 치료원 받고 나서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을 또 만나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럼 그 사람의 병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지만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 병 갖고 살아. 왜 안 고쳐져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너 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너 교만해지면은 잘못해가지고 너 천국도 못 올 수 있어. 믿음 까먹고. 그러니까 그 질병 갖고 그냥 살아. 응? 너를 너무 자고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질병이 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설사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은요,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과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아프신 분은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문둥병자를 치료한 것처럼 오늘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